우리 교인들이 말한 것 같아요. 원래 재직 세미나는 그 노예 안에 목사님들을 모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노예 사정을 목사님들이 아시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외부에서 모실 수도 있지만 우리 사정을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의를 하나 합니다. 우리 노예 안에 너무 귀한 목사님들 많기 때문에 해마다 좀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성경을 한 군데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여러분들이 늘 많이 접하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미국에서 현장에서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교회도 없었고요. 건물도 없었고. 그래서 한 명을 만나서 예수 영접을 하고 거기서 다락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장소가 없으니까 그냥 오피스에서, 사무실에서 예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4년 지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 400명, 500명 성도 주시고 또 성전 건물도 주시고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개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락방 운동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까? 또 미자립이라는 말이 사실은 안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역사가 미자립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이름으로 캠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도대체 그럼 뭐가 문제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 집중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참 다락방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했고요. 어마어마한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훈련받는 것만 해도 지구상의 기록입니다. 이 다락방은요, 도저히 졸업이 없습니다. 중직자 대학은 지금 몇 학기입니까? 아니, 대학은 아무리 좋은 대학원이라도 한 6학기하고 끝내야지 16학기가 뭡니까? 아직도 졸업할 기미는 안 보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겠죠. 매주 모입니다. 전도 캠프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하고 집중 훈련하고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다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응답을 못 받으면 별 힘이 없습니다. 가서 은혜는 받고 되겠다 싶어서 현장에 가는데 교회 배경이 약하면 안 돼요. 교회 응답 받아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89년도 유광수 목사님 만나서 제가 다락방을 할 때, 그때 유 목사님께서는 다락방을 직접 인도하고 계셨어요. 현장에서. 지금 같은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하여간 좀 그렇습니다. 봉고차 몰고 다니시는 그런 시절에 본인이 다락방을 했어요. 교재가 없어요. 그때는
볼펜으로 그냥 써서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복음 편지 나눠주고 그런 데인데, 제가 매주 목사님 다락방에 참석하고, 내가 우리 교회 와서 또 하고, 또 가서 참석하고 하고.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내가 더 잘한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래도 내가 훨씬 잘하거든요. 키도 내가 크고, 레파토리도 날 보면 놀라운 것이 해주 그거 예수로 나의 구주상. 저는 아코디언 갖고 막 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안 돼요. 거기서 느끼는 분위기가 안 나요. 이게 뭘까? 그래서 끊임없이 오고 가고 하면서 다락방 응답을 받아서 한 5년 동안 제가 대구에서 일주일에 한 25군데, 30군데 계속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락방 축복을 받았는데, 그때 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했는데, 이 개척한 지 8개월 만에 이 목사님은 절도죄로 감옥에 갔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그 영적 문제죠. 남의 술집에 들어가서 돈을 훔쳐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교회 8개월짜리가 교회가 남아나겠습니까? 그거 다 이 TV 뉴스에 다 나와요. 안심중앙교회, 안심 안 되는 교회 이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갔다니까요. 그건 노예에서 특별히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때 우리 노예의 오병세 목사님이라고, 오병세 박사 신학 고신대학원 교수인데, 그분이 그 대구의 노회장이에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노회가 재정을 모아가지고 개척을 한 그래서 목사도 특별한 분을 선발했습니다. 그랬던 교회가 그런 사건이 생기니 그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차라리 새로 제정하는 게 낫지. 근데 상관없어요. 그때부터 제가 다락방을 현장에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정보를 주시고, 대구 동광교회 응답을 제가 받고 또 미국 갔거든요. 저는 인간적으로 머리를 써서 애를 쓰고 친화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잘하고 말 잘하는 그 갖고는 절대 다락방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제가 다락방을 안 하다가 제가 직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3주. 다른 분들이 엉터리로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지역 다락방이 뭔가 내가 일단 응답을 받아서 교인들에게 보도록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제가 생각을 많이 낮춰야 됩니다. 지금은 사실 그런 시간이 아니거든요. 응답을 주시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교회 응답 못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교인이 몇 명 안 되든지 개척을 하든지 머릿속에 교인들이나 목사님들 머릿속에 이 배경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을 다 하는 겁니다. 3가지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주일이 뭔가. 주일 응답 제대로 못 받으면 안 돼요. 주일날 잠시 교회 왔다 가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성수란 말보다 주일 축복을 안 누리면 6일 동안 실패합니다. 참 교인들 중에 말 안 듣는 사람도 많아요. 제대로 하면은 사업도 되게 돼 있는데 안 한다니까요. 저는 율법 충만한 고신교단 출신이라서 철저하게 옛날에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복음 만나보니까 그 정신은 맞아요. 이제는 철저히 아닙니다. 철저히 누려야 돼요. 하루 종일 누려야 됩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 주의 사자, 목사님을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10%도 몰라요, 교인들이.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은 조금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함성을 막 지르고 막 그러는데. 목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아십니까?
그걸 여러분 눈 열어야 돼요. 제가 이야기 안 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해줄 사람이 없어.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내 이야기합니다. 나 존경하라고. 근데 교인들이 존경해요. 특히 우리 장모님들 80명 저를 엄청 존경합니다. 내가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존경합니다. 단 한 번도 저한테 와서 이상한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경제 있죠? 특히 헌금. 이거 응답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과 헌금 경제는 바로 연결됩니다. 나는 복음 운동하고 전도는 하는데 헌금은 좀 따로 생각하겠다 이런 분들은 전도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가지 먼저 하고 좀 쉬다가 마지막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집중을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집중이 참 잘 되는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인데 안 먹었거든요, 지금. 그래야 집중이 잘 돼요. 조금 오늘 늦게 드세요. 집중해서 은혜 받고 조금 늦어도 그렇게 식사하시면 되겠죠. 집중의 의미를 저는 성경에서 보는데요. 허락된 자.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은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 안 된 사람이 있다. 허락 안 된 사람은 몰라야 된다. 귀 있는 자는 듣고 눈 있는 자는 보는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집중의 은혜를 주실 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말을 썼고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은 집중시켜서 절대적 응답을 다 받게 했습니다. 성경에도 똑같아요. 집중은 우리 다락방만 하는 게 아니고 시대마다 구약, 신약 다 통틀어서 중요한 응답은 전부 하나님 집중시켜서 응답받게 했어요. 감옥 집중 또는 로덴나무 아래에 집중, 그 다음에 뭐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집중, 포로 집중, 종류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는 그게 집중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합니까? 바둑 두고 있습니까? 최고 집중의 시간이죠. 사도 바울은 심심하면 하나님께서 감옥 집중시켜서요. 그러니까 중요한 응답 다 받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아예 작정하고 집중 훈련 받잖아요. 이게 지금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아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거는 그것들을 발로 밟고 다 찢을 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왔다는 자체가 벌써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시대의 중요한 전도운동과 이런 내용들을 알아듣는다는 자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중에 교회 집중이라는 말은 여러분 처음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일 주의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늘 목사님들 만나는데 집중해서 쳐다보라니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특히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데 어느 정도 주님이 말씀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비유를 왜 들었습니까, 주님이?
그만큼 경제에 대한 잘못된 체질과 각인이 너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이 응답하면 무슨 전도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확인하셔야 돼요. 복음 알지, 전도 알지, 세계복음 방향 다 잡고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이 교회 집중 통해서 확 뚫릴 겁니다, 아마. 뭐가 안 됩니까? 되게 돼 있는데 이 근본과 중요한 기본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훈련받는다고 돌아다니고 이 교회 축복은 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중요한 근본 전쟁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전쟁이냐? 생각, 말씀의 전쟁입니다. 얼마 전에 뭐 각 교단에서 보니까 요가를 2단으로 그렇게 뭐 규정한다고 하는데 그게 2단입니까? 2단이라는 것은 성경책 가지고 잘 못 믿는 사람이 2단이고 예수 믿는데 틀리게 말하는 그게 2단이지 요가가 예수 믿는 집단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하고 지금 전쟁 붙은 겁니다. 요가뿐이에요. 전부 지금 전 세계가 메디테이션하고 야단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셀프 메디테이션, 하나는 홀리 메디테이션. 셀프 메디테이션이 뭐냐? 명상입니다. 내용이 뭐죠? 자기 것 가지고.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집중해봐야 틀린 것 갖고 집중하고 있어요. 망할 것 가지고 집중하고 있어요. 자기 것 가지고. 그러니까 망하죠. 메디테이션 이건요. 미국이 훨씬 많이 합니다. 유명한 대학일수록 많이 합니다. 저는 원래 보스턴 그 하버드 대학 근처에 1년 살았어요. 주말마다 내가 가봤어요. 야단이 아니라 전부 촛불 피워놨고만 명상하고 묵상하고 요가하고 대단합니다. 한국도 지금 열풍이 지금 불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묵상입니다. 이제 내용이 다르죠. 뭐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말씀, 영원하신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거 집중하는 게 명상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집중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전쟁이 지금 벌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면 주일 집중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롤 모델 되세요. 오늘부터 이 말씀대로 해보세요. 저는 6대째 예수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 이미 아버지는 목회하고 있었어요. 제가 교인들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성품이 조금 특별해가지고요. 타협을 모르는 분이라서 교회를 자꾸 옮겨 다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인들하고 자꾸 안 맞아 이래가지고 2년, 3년 만에 또 옮기고. 그래서 저는 덕분에 전학도 참 많이 다니고 수많은 교회를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다락방하고는 나는 옮기는 법이 없어요. 다락방은 목사님들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잖아요. 아닌가? 아닌가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벌써 미국에서 온 지가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내가 한번 물어봐서 여러분 혹시 지겹냐? 그럼 이야기해라. 이야기하시오. 내가 나갈 테니까. 근데 눈치가 아닌 것 같아. 투표하면 아마 거의 뭐 만장일치 비슷하게 안 되겠나 싶은데 내 착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만나면요. 볼수록 좋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 만난 지 그렇게 됐는데 그 키 작은 분이 뭐가 좋다고. 그저 지금도 만나면 가슴이 떨리고 그렇잖아요. 그게 그 내용인데 여러분 이 주일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일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우리 혼자서 안 되는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요걸 딱 아셔야 돼요. 26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목적입니다.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관리자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두 가지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복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의 땅의 종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복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사건 이전부터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복 받는 날을 처음부터 정했다니까요. 창세기 3장 이전에도 안식일. 불신자도 이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도 교회 안 다녀도 이 원리대로 해야 제대로 삽니다. 그런데 이 날을 특별히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이거는 창세기 3장 이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길게 설명합니다. 십계명 중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뭐죠? 하루 종일입니다.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다르다고 말하는데 그건 참 무식한 사람이요. 구약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신약 시대고 그건 정말 무식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만 데리고 오세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정신이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윤성주 목사 와가지고 엄청 과격한 말씀 하시더라고. 죽여라 이러면서. 성경에 죽이라고 했다 이러면서. 아이고 막 속이 시원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래 죽이면 교인들이 오겠나 이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뭐 죽이라 하니까 몇 명 안 온다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여기 보면 모든 것을 중단해라 그랬어요. 이거 지금도 해당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주일날은 손님도 일하지 말고 집에 하인들도 일시키지 말고 짐승들도 다 놀려라. 왜요? 집중. 주일 집중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는 더더욱 우리는 하루 종일 집중 안 하고는 6일 승리할 수가 없어요. 교회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창세기 사도행전 아까 읽었죠.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그 내용을 전체 제대로 체험하려면요 하루 종일입니다. 전도 체험까지 하고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죽어도 말 안 듣는 교인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침 8시부터 우리 모이잖아요. 오늘 보니까 한 8시 전도기획 하는데 한 100명 온 것 같아. 그러면 저녁에 찬양 전도도 하고 현장 체험하고 집에 갑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이마누엘 유목사님 그 동산 제1교회가 원래 30평 지하실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잘 알죠. 그 좁은데 교인이 한 70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하루 예배를 4번 드려야 돼요. 장소가 좁으니까. 근데 93년도에 지금 현재 있는 그 위치로 옮겼습니다. 옮길 때 김종건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하시고 그렇게 했죠. 이제 넓은 데 옮겼으니까 한 번에 예배 드려도 끝날 것 같은데 예배를 5번 드리더라니까. 예, 설교가 달라. 시간마다 본문이 다르고 제목이 달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 하루 종일 예배 드려요. 결과가 어떨까요? 녹초 되겠죠?
아닙니다. 힘이 펄펄펄 살아있어요. 힘이 펄펄 살아가지고 부르는 게 10분 찬양입니다. 너무 힘나가지고. 그 힘을 어찌 주체할 줄 몰라가지고 어디로 나가느냐? 부산역으로 용두산 공원으로 전도하러 나가요. 전도하니까 힘이 더 나네? 집에 안 가고 밤 10시 반에 또 모여. 온 동네가 시끄러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지금 피곤한 분들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지금 얼굴 보면 눈에 빛이 나거든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들 보면요, 불쌍해요. 시계 보고, 한 번 그거 드릴 그것도. 목사 빨리 마치라고. 그래갖고 뭐 얼마나 급한지 축도하면 바로 가버려. 인사할 마음도 없는가? 빨리 가자. 이러면서. 가면 뭐하는 TV 보고 앉아있지. 뭐 할 건데, 지가. 영적인 게 조금 돌아올라 하다가 다시 원위치. 만만해봐야 그거는 헛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0장 25절에 뭐라고 했죠?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모임을 피하는 그 습관 그 따라가지 마라 그랬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딱 보니까 안 되게 딱 돼 있는 게 거의 지금 다락방 하는 한인 교회들은 건물이 없으니까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해요. 그래서 오후 시간이나 아침 일찍 시간 한 번 예배 드려요. 그 교회 예배 드리고 나서 하니까 주로 오후에 많이 해요. 오전 내내 저거 할 짓 다 하고 오후에 모여가지고 김치 나눠 먹고 교제하고 끝.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건물은 없지만 주시려면 24시간 쓸 수 있는 건물을 주십시오. 내가 참 주제 넘게 근데 덜컥 응답 주셨어요. 새벽 기도부터 수요일, 금요일, 주일 하루 종일 건물은 크지는 않는데요. 그게 맞았어요. 예배는 처음에 한 번 드렸는데 교인들이 한 번만 당연히 드린 줄 알았는데 내가 핑계를 대가지고 1부를 또 만들고 2부 만들고 3부 또 만들고 4부 만들고 놀라운 사실은요. 교인들이 끝까지 다 참석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피곤해 지칠까요? 힘이 나요. 그래가지고 어디나 현장으로 나가요. 매주 나가세요. LA 웨스턴하고 벌몬트라고 그 길 LA 있었던 분은 알 거예요. 가장 한인타운 한복판 찬양전도 거기 계속했습니다. 청년들이 그 찬양전도 하면서 한 150명 모였어요. 힘이 나니까 교인들도 그 참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월요일 날 목사님 만나러 가면 실례입니까? 실례 아닙니까? 여러분 말해보세요. 말 안 하랍니까? 지금 예배 시간 아니고 지금 이야기 좀 합시다. 월요일 날 목사님 찾아가는 게 실례입니까? 실례 아닙니까? 실례 아닙니다. 다락방 교회는 실례가 아니요. 왜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 피곤하냐? 주일 날 종교 노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락방 하고 나서는 가장 힘 있는 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은 왜 신뢰가 돼요? 더 힘나는데. 그럼 언제 쉽니까? 안 쉽니다. 쉬고 싶을 때 쉬면 되는 거지. 제일 역사 일어난 날이 월요일인데. 그 힘 떨어지잖아요. 주말 되면은. 그래가지고 주일에 또 재충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주일의 비밀이에요. 원래 그 정신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 내용은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집중입니다. 지금부터 해보세요. 사업도 제대로 됩니다. 문을 완전 닫으세요. 야, 저 목사 저거 옛날 소리 하네 싶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똑같아요, 원리가. 미국에서도 제가 하는 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하고 한국에서도 보니까 성공해요, 지금. 계산은 아닙니다. 그죠? 식당을 하는데 장소상 주말 장사가 된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주말에 문을 닫겠습니까? 뭐 자기 생각이지. 아예 유일성 응답,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야, 그게. 여기 있는 분들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세요.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사업을 해야 되지 세상 흐름 따라 흥망성쇠 계속 그것만 하려합니까? 그러다가 피곤해서 나중에 다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지금 보면요. 실패한 성도가 왜 실패합니까? 천국은 가지. 근데 삶에서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한 성도 이유가 뭐냐?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뭡니까? 안식일을 놓쳤습니다. 성경에 거의 똑같이 나와 있어요. 주일을 놓친 성도 실패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 주일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주의 날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주일날은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하는 날, 재충전하는 날, 치유하는 날, 새 응답 받는 날. 여러분들이 주중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장난 부분 고치는 날. 맞죠? 그래서 아예 그렇게 작정하고 주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일 저녁에 뭐 계획 잡지 마세요. 대개 보면요, 주일 저녁에 뭐 이제 결혼식 이런 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일 저녁 결혼한다. 어떻게 되겠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저녁에 결혼하면 될 거 아니냐? 예배가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이미 결혼식 하고 있습니다. 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식당을 운영하는데 나는 예배 드리고 오고 종업원들은 하고 있어. 계속 머릿속으로는 식당 돌리고 있어요. 이놈들이 제대로 돈이나 빙땅 안 하는가? 혹시 불은 잘 피우고 있는가? 손님은 오늘 얼마나 오는가? 이게 그래서 아예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아예. 지금도 똑같아요. 이건 안 해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11조도 안 해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다 배워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옵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미리 다 알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체험하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전부. 주일 성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아예 판을 딱 벌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판을 벌려요. 교인들이 몇 명 안 돼도 상관없다니까요. 거기서 힘을 얻고 주일날 성공하는 교인들 2~3명이 결국 현장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확실합니다. 제가 뭐 목사 아들인데 얼마나 내가 교인들을 잘 알겠어. 어릴 때부터 내가 막 힘을 나도록 봤어. 이제 교인들 막 걸어가는 것만 보다 알아요. 이제는 어니 교인 도사요. 내가 이래도 딱 보면 알아. 교인들 눈치 보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교인들 눈치 보면 안 됩니다. 교인들 눈치 보도록 교인들이 눈치 들이면 안 돼요. 그래갖고는 목회 안 돼요. 올바른 원리를 갖다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교인들이 따라와야지. 그거 안 따라오는 교인들은 놔둬버리세요. 그냥. 제대로 된 주일 성수에 힘을 충전한 사람이 1주간, 2주간 계속 그 몇 달 안 가서 벌써 역사를 합니다. 교회 분위기도 달라지고 현장에 장사하는 것도 달라져요. 벌써.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게 벌써 체험은 됩니다.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피자 하시는 분인데 전에 삼산동에서 피자 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 그래서 이분이 주일날 이제는 완전 문 닫고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한 달쯤 있다가 어떻게 매출이 좀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지 그래. 하던 장사 안 하니까 내려가지 그래. 당연히 내려가지. 근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다. 그때는 장사가 잘 돼도 기분 안 좋았어. 근데 일단 기분이 좋아. 영적으로 살아있어. 아침 본적 성가대부터 하고 부부간에 다 해요.
지금은 안 물어봐도 뻔합니다. 장사가 안 될 리가 없지. 일단 맛있어요, 피자가. 맛이 달라, 맛이. 거기다가 하나님이 또 되게 해주셔. 거기에다가 전도까지 되네? 제가 근래에는 안 물어봤어요. 근데 보나마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엄청 말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하면 어떤 교인들은 그래, 목사님이 장사를 해봤습니까? 월급을 받아봤습니까? 하기야 말은 맞지. 난 장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요, 사무엘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내가 출생을 어디서 했냐? 교회 안에서 출생했어요. 사무엘은 저거 집에서 출생하고 나중에 교회 갔지만 나는 교회 안에서 출생했어요. 우리 아버지 사택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일평생 교회 안에서만 살았어요. 군대도 교회 안에서 군대 생활했어요. 여기 17사단 있잖아요. 군종 사령부, 사단 사령부 그 교회에 있었어요. 제대하고 또 교회. 저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돈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들을 겁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대부분 잘 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에 현장이 다 있잖아요. 성경 메시지가 현장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줄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주일 준비. 어려운 거 없어요. 주일 준비 첫째 토요일. 일찍 주무세요. 저는 뭐 거의 지금 드라마 보는 게 없습니다. 드라마 싫다가 아니고 좋은 거 많아요. 근데 시간이 안 돼요. 일부러 내가 막 끊고 그런 거 없었어요. 거의 안 봅니다. 토요일 날, 집중하는데 장애물을 제거하세요. 진짜 해보세요, 철저히. 주일날 문제 생길 수 있는 걸 미리 다 차단하고, 대개 주말에, 또 주일날 친척 집 결혼 많잖아요. 미리 다 축하하고. 처음에는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엔 다 알아요. 쟤는 주일날 절대 안 온다. 그래서 미리 축하한다. 아는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 가문 살리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약속도 미리 다 조정하세요. 교회 가가지고 휴대폰 막 소리 내서고 그런 짓 하지 말고 미리 다 조정하라니까. 지장 없도록. 거기 재건파라고 있습니다. 재건파 그거는요, 고신보다 더 지독한 율법 충만한 데인데, 재건파 그 교회 내가 전화 한번 했다고, 주일날 한번 했더니,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고 딱 끊더라고. 그럼 받든지 말든지 전화를, 전화 받으면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고 딱 끊더라고. 철저히 하네. 나쁘다고는 나는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집중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이제 집중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되면서 예배 드려보세요. 목사님이 무슨 메시지를 해도 너무너무 은혜됩니다. 은혜 안 될 수가 없지. 목사님이 불경을 영업니까? 목사님이 천주교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렇죠? 특히 토요일 잠자기 전 상태가 중요합니다. 막 부부간에 다투고 그렇게 주무시지 말고, 마귀가 또 그렇게 역사하는 때가 많아요. 건강을 잘 관리를 하시고 주일날 은혜 받는 데 지장 안 되도록 조금 이런 취침을 하셔야 되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주일날 토요일날 주보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되면 하세요. 모든 교회들은. 안 하는 교회는 토요일날 교인들에게 미리 주보 내용이 카톡이나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다 알려지도록, 특히 목사님의 주일 설교 반드시 알려서야 됩니다. 예원교회는 요새 보니까 310 운동한다고. 그 교회는 뭐 특별한 운동을 많이 하니까 310이 뭐냐 하니까 30분 먼저 와가지고 본문 10번 읽기. 이야, 참 정은주 목사님 대단하다 싶어. 310 두 번만 읽어도 돼요. 그 10번 읽으면 뭐 역사에 나지. 벌써 성경 읽으면서 벌써 역사에 나지. 근데 그렇게는 안 해도 토요일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요일 날 특히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준비할 게 한 개 더 있는데요. 기도 제목.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참고 있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 문제 해결받아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답이 안 나오고 이런 거 다 적어가지고 주일날 가시라고요. 너무 정확하게 목사님하고 인원도 안 했는데 강단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아니 그런 재미도 안 보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나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확실한 건데 얼마나 복된 건데. 특히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요. 주일날 어떤 절기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안식교라든지 이런 부분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제대로 모여라.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미국도 똑같아요. 아이고 미국같이 바쁜 나라에서 아닙니다. 일 안 하면 안 돼요. 바쁠수록 이렇게 해야 돼요.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반쪽 주의를 청산하세요. 주일 하루 종일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루 종일. 교회가 물론 시설이 좀 열악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러나 제가 상동에 있을 때도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이야 뭐 환경이 좋으니까 더 좋고. 집에 가면 말 건데요, 여러분.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약간 피곤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완전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한두 시간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 몸 자체 여러분 아시잖아요. 12가지 체질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3, 6, 11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게 어디 뭐 바깥에 돌아다닙니까, 우리인데. 그래서 하루 종일 은혜 받는 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부분을 주일마다 체험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반드시 결과적으로 삶의 균형이 딱 잡힙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들 일단 요 내용만 가지고도 딱 결단하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히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가 전도 사역해야 될 우리로서는 주의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 여기 모인 이게 정상이에요. 특별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두 번째 이야기하고 좀 쉬겠습니다. 주의 사자, 주의 종 집중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누구냐?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저는 목사편, 장로편 이런 거 없습니다. 딱 성경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어요. 하나님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축복으로 완성하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골로새 1장 18절. 그 교회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래서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피를 흘려서 값 주고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의 사자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 사도가 뭐죠? 대신 보낸 자. 빌립보 1장 1절 예수의 종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2장 1절 사자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20절에 하나님의 종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주의 사자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교회를 위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인데 네가 먹여라. 내 양인데 네가 치라.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당회에 맡긴 게 아니고 교회를 공동회에 맡긴 게 아니고 교회를 담임 목사에게 맡겼다 그 말이에요. 아멘.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어정쩡하게 알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다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도 하고 공동회장도 하고 주식회장 교회 학교 교장도 하고 뭐든지 혼자서 다 독재하고 다 하잖아요. 독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사에게 맡겼고 하나님이 목사에게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목사에게 주십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담임 목사님 사역을 편안하게 하도록 못하면 그 교회는 엄청 손해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목사를 교회 치리자로 세웠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계시록 1장 20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실랍니까? 소리가 적어요. 크게 읽어봐요. 예, 자, 지금 주님이 보좌에 계시면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걸 눈으로 봤어요. 요한이. 우리는 성경 보고 이해하면 돼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오른손에 7별을 잡고 7금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7별은 7교회 사자요. 금촛대는 7교회 성도라. 구원받은 성도를 별을 잡고 치리하게 하십니다. 별이 뭡니까? 영어로. 뭐요? 스타. 여러분 목사님이 누굽니까? 스타. 여러분 목사님이 누굽니까? 아이돌이 스타가 아니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스타요. 좀 떫은 얼굴이 있다 지금 보니까. 아유 떫어도 할 수 없어. 이건 하나님 방법이요 이게. 그럼 목사 되든지 그러면. 목사는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하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웁니다. 이거를 놓치면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반 이상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목사님이 이러니 저러니 벌써 그 사람 병들었어. 목사가 별 수 있나? 별 거 있어요. 목사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뽑은 겁니다. 별 차이 없어요. 교인들이 자꾸 속습니다.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안 훌륭하거든요. 그럼 목사님 그 소리 듣고 더 훌륭하시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뭣도 아멘이고.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다 이러면 좀 사랑 많은 척 하시려고 또 애를 써야 돼. 나는 우리 교회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런 소리 아예 하들들 말아라. 나는 사랑도 없고 겸손한 것도 없고 청민한 것도 없고 아무 내세울 것도 없다. 그런 것 갖고 이야기하지 마라. 오직 예수다. 나 속는 거요. 왜 보니까 뭐 어떤 교회 지난번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됐어. 몇십 년 전에 부천 와가지고 내가 집회할 때 이쪽 교회에서 저쪽으로 교인들이 확 갔대요. 왜 갔느냐 하니까 이쪽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랜저 성령차 사가지고 교인들이 마음이 상해갖고 저쪽 교회로 갔대요. 그쪽 교회 목사님은 뭐냐? 차가 티코래요. 참 웃긴다 싶어.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운동 안 하는 목사님은 티코도 필요 없고 자전거 타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다리에 힘도 나고 그렇지. 복음운동하는 목사님은 차가 최고로 좋아야 됩니다. 왜요? 다녀보세요. 차이가 나는데. 내 미국 있을 때요. 내가 워낙 현장에 뛰니까 교인들 3명이 합의해가지고 벤츠를 샀어요, 벤츠. 벤츠 600. 600이 뭡니까? 대통령 타는 차입니까? 근데 교회 예단 났어. 목사가 벤츠를 탄다고 이래가지고. 저것끼리 막 인터넷 들어와가지고 저것끼리 홈페이지 붙었어. 근데 가만히 놔두지. 한 석 달 싸우더라고. 하여튼 미국 사람들은 이제 보통이 아니에요. 미국 문화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니까 오케이 해라. 내가 그랬어. 그래서 좀 시들해지더라고. 근데 결론은 제가 내려줘야죠. 내가 결론 내렸어요. 나는 비천에도 차할 줄 알고 풍부에도 차할 줄 안다. 조금 전까지 내가 타던 차가 기아 기아 봉고 있잖아요. 뭐예요 그거. 그게 미국에서는 세도나라는 차입니다. 그거 타고 다니는데 2년을 타니까 더 못하겠어. 워낙 많이 다녀가지고. 그래서 교인들이 안타까워서 그 차를 샀는데 내가 결론 내렸어요. 전도하는 목사의 차는 소방차보다 중요하고 앰뷸런스보다 중요하고 경찰차보다 중요하다. 깡패 타는 것보다 더 좋아야 된다. 조폭이 꼭 좋은 차 타고 다니거든. 좋은 차가 목적입니까? 우리는 좋은 차 안 타도 돼요. 상관없어. 머리 생각하는 자체가 틀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 혹시 저끼리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뭐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인들 숫자가 많든 적든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스타다. 아예 딱 그렇게.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뭐 잘못하고 오른손에 잡고 있어. 목을 딱 잡고. 그래서 목사요. 목을 딱 잡고 있어. 옛날에 내가 우리 최태식 목사님 교회에서 임직 예배할 때 유광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때 특별한 질문을 한 건 내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최태식 목사님이 틀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따라갈 겁니까? 안 따라갈 거냐고. 근데 그렇게 질문한 것 같아. 그러니까 대답이 좀 시원찮아. 유광수 목사님 답하더라고.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책임진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본 분위기가 어때요? 다락방 전혀 아닌 것 같죠? 다락방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다락방 중에 다락방입니다. 저는 다락방 2등 하락하면 나는 안 해요. 나는 다락방 골수다 나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모르고 교회 축복을 놓치고 무슨 다락방 한다고요? 에?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어디 돌아다녀 뜬구름처럼 어디 훈련 가고 목사님 상관없어 어디 가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형편없다 이러면서 지금부터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요 좋은 게 아닙니다. 방법적인 민주주의가 그래도 좀 합의해가지고 하자는 것이지 교회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목사님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목사의 캐릭터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목사님의 됨됨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라고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지금 그 목사님 맞습니까? 그죠? 그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보낸 거예요. 성격, 스타일, 그분의 배경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목사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강단에서 출발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 갖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스타일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이렇고 저렇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려드리세요. 살려드리세요. 목사님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든지 하시도록 해드려 보라고요. 목사님들 만나보면 교인들 눈치를 좀 보시는 분들이세요. 하도 눈치를 주니까 그렇겠지. 근데 나는 눈치 안 보느냐? 안 봅니다. 내가 독하거든요, 원래. 눈치 보는 척 하면서 안 봅니다, 저는. 왜야? 확실한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장모님들 말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장모님들 엄청 존경합니다.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목사가 기도하고 마음에 딱 품은 거는요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목사님이 마음껏 목회 펼치실 수 있도록 존중해드리고 목사님을 자꾸 자유롭게 말씀하시도록 자유롭게 메시지 하시도록 자유롭게 활동하시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교인 안 많아도 돼요. 그거 만드는 데는 뭐 교인 적은 게 더 나아. 말이 적으니까. 그리고 걱정하지 마요. 책임을 하나님이 지십니다. 김경건 목사님 소리 제일 큽니다, 지금.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거는 우리가 느껴요, 우리가. 제가 느껴요. 설교할 때, 목회할 때 늘 느낍니다. 저는 성전 건축할 때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수록 나는 피해버립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돈 문제 생겼다. 완전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완벽하게 해결되세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실제 그래요. 안 되는 문제일수록 더더욱 나는 모른 척 해버립니다. 그냥. 그건 내 문제 아니거든요. 하나님 하시고. 특히 목사님은요. 다락방교회 목사님은 전도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전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먼저 현장을 체험하시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모든 훈련을 다 가시도록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소통하실 수 있는 분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소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책임지세요. 목사님의 모든 것을. 목사님은 교인의 모든 걸 책임지지만 교인들은 목사님의 생활, 경제 완전 책임지신다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목사님 생활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면 알잖아요. 목사 치고 돈 벌려고 목사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굶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교인들 입장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교인 10가정만 돼도 목사님 어렵지 않습니다. 숫자가 적다. 적은 분들은요, 안 되느냐, 돼요. 교인이 5가정이다.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일인데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해보라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그 과정을 다 겪었다니까. 교인 2명, 3명 될 때도 어려운 적 없었어요. 자꾸 우리 계산 가지고 하니까 그렇지. 이삭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줬는데 100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신다고요. 특별히 정말로 목사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장모님들 의견도 있고 목사님들 의견도 있고 근데 의견이 달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목사님 의견을 일단 따르세요. 알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하도 우리 아버지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싸우는 걸 많이 봐가지고 그 옛날 그 사택은요 문이 문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황이 그대로 다 들립니다, 바깥에. 내가 어린 마음에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 말이 진짜 맞아. 맞는데 장로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분들 말이 또 더 맞아. 그렇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성격이 또 불같거든요. 이야, 나는 죽어도 목사 안 해야지. 이 생각했는데 내가 목사가 덜컥 돼버렸어, 지금. 여러분, 주의 종은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십니다.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고 생각을 주셔야 여러 가지로. 그래서 혹시 세상 경험이 없어서 목사님이 저런다 싶을지 몰라도 지름길이 있고 둘러가는 길인데 열에 가면 빠른데 목사님 자꾸 이리 가자고 한다면 그럼 이걸 선택하십시오. 하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우리가 왜 모인지 아십니까? 늘 그 다락방 훈련하는 그거 계속 그거 물론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언제쯤 할 수 있겠단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먹으셔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목사님 최고로 평안하게 해드리자. 편안하게. 평안은 원래 있는 거고 하나님 주시는 거고 편안하게. 우리 목사님 마음껏 자유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자. 교인이 목사를 만들어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님을 귀한 목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계속 목사님을 도와드리세요. 무조건 도와드려요. 특히 좀 답답하다 싶은 그런 분들일수록 도와드려요. 왜냐하면 워낙 눈치를 많이 봐 그래요. 교인들이 하도 찌꺼리니까. 이제는 뭘 생각하면 이제 벌써 그 찌꺼리는 얼굴이 떠올라 벌써. 그래가지고 재직회 할 때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돌려갖고 이야기하고. 그 돌리는 것도 교인들이 알아. 확 막아버리고. 그런 짓 달랍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별로 회의도 없어요. 회의 해봐야 별 시간도 안 걸려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거? 중요한 건 그거 아닌데.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경인노회 우리 한 식구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좀 교인들 간의 소통이 되고 이제는 각 교회 중직자들도 전화를 하거나 할 때 서로 간에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존중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목사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어릴 때 연초가 되면은 꼭 심령 대부흥회 해요. 우리 교회 아버지. 그 단골 메뉴가 뭐냐? 목사 잘 섬겨라. 그래가지고 강사들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목사 잘 섬겨가지고 복 받은 이야기. 그 다음에 목사 대에 들어가지고 벌 받고 죽은 이야기. 그 연초만 되면 그거 나와. 이야, 참. 교인들이 들어봤어도? 순종해. 벌 받을 거 싶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런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운동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우리 경인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다 소중한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이웃 교회 옆에 있는 교회 다 한 식구인데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진짜 가려서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벌써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래서 목사님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알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좀 잘 섬기세요. 사례도 좀 최대한 많이 드리고. 목사가 뭐 사업할 겁니까? 부동산 합니까? 저도 사례 많이 달라고 하는데 많이 줍니다. 엄청 많이 받습니다, 난 적게 받으면 나 못 살아. 다 내놔라 합니다. 내가 뭐 돈 가지고 뭐 할 건데. 여러분, 렘넌트를 도와도 목사 손으로 도와야 돼요. 저는 돕는 게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아니,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 목사님, 이걸 가지고 저기 탈북민들 도와주시고, 여기 가서 병원에 이분들 신방할 때 도와주시고, 목사님 손이 의해서 해야 그 역사에 나지. 계산을 좀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고, 좀 쉬어야 안 되겠습니까? 한 10분 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